이들이 있는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라고 하고 부르시자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내 아들을 잡아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에 쓸 장작을 준비한 다음에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멀리에 그곳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나귀와 함께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아들과 나는 저쪽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 아브라함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에 쓸 장작을 자기 아들에게 지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챙긴 후 아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왜 그러냐 하고 대답했습니다.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이삭이 물었습니다. 애야,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칠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들은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버려놓은 다음 자기 아들이 싹을 묶어 제단을 장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칼을 들어 자기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자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려 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나무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를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다가 자기 아들 대신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일은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람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두 번째로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치려 했으므로 맹세코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 주겠노라. 내가 분명히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내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며 내 자손은 원수의 성들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므로 내 자손을 통해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종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일어나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잘 살았습니다. 이 일이 있는 뒤에 누군가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밀카도 당신의 형제인 나홀이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맏아들은 우스이고 둘째 아들은 부스이고 셋째 아들은 아람의 아버지인 그무엘입니다. 그리고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랍과 브두엘도 태어났습니다. 브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 8아들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그의 아내 밀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나홀이 첩 르우마도 데바와 가함과 디아스와 마아가를 낳았습니다. 사라는 127살까지 살았으며 이것이 사라가 누린 숙명이었습니다. 사라는 가나안 땅 가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 슬피 울었습니다. 얼마 뒤에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곁에서 물러나와 헷 사람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내 죽은 아내를 묻을 수 있도록 나에게 땅을 좀 파십시오. 헷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습니다. 네 주여, 우리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우리들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우리의 땅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 돌아가신 분을 장사 지내십시오. 우리의 무덤 중에서 어느 곳이든 마음대로 고르십시오. 돌아가신 분을 장사 지내는 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 땅의 백성 있는 사람들에게 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죽은 아내를 이 땅에 묻는 일을 정말로 도와주시겠다면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부탁하여 에브론이 나에게 막벨라 동굴을 파게 해서 했습니다. 물론 값은 넉넉하게 치르겠습니다. 그 동굴이 당신들 가운데서 내가 속한 매장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때 에브론은 헷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에브롯이 성문 곁에서 헷사람들이 다 듣도록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네 주여,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 땅과 거기에 있는 동굴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드릴 테니 돌아가신 분을 장사 지내십시오. 아브라함이 햇사람들 앞에서 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에브론에 가면 내 말을 들으십시오. 밭값을 다 치르고 사게 해주십시오. 내 돈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내 죽은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습니다. 그 땅을 값으로 치면 은 400세겟은 되지만 나와 당신 사이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돌아가신 분을 장사 내십시오. 아브라함은 햇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에브론이 말한 은 400세겔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계산 방식에 따라 달아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므레 동쪽이 마벨라에 있는 에브론이 밭이 팔렸습니다. 그 밭과 거기에 있는 동굴과 밭의 사방을 두르고 있는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와 있던 햇사람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재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동굴 속에 묻어주었습니다. 그 동굴은 가나안 땅인 마므레에서 가까운 막벨라 밭에 있었습니다. 마므레에서 가까운 마벨라 밭에 있었습니다. 마므레는 지금 헤브론입니다. 그리하여 밭과 거기에 있는 동굴을 햇사람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속한 매장지로 바꾸어졌습니다.